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부터 이제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5장은 드보라 선지자였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이 선지자 에롯이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 대신 또 다시 그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이방신들을 섬겨서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죠.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드보라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또다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드보라가 살았던 40년 동안에는 평안했는데 드보라가 죽고 나니까 이들이 또 딴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또 나라를 통해서 7년 동안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그들이 다시 또 회개하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이제 들으시고 이제 다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 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은 기드온 사사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죠.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바로 덜컥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기보다 매우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너는 큰 용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큰 용사라는 칭호 자체가 이제 사사로서의 어떤 부르심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그 역할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드온은 그것을 바로 계속 받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일단 항변을 합니다. 항변하는 게 이제 여기에 13절에 나오죠. 13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겠느냐 하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큰 용사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약속을 했지만 기드온은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는 이 어떤 항변, 좀 불신, 두려움, 원망 이렇게 하나님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런 불평을 나타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 손에서 이제 구원할 것이다 하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기드온이 또 계속 얘기하는 게 나는 이 므낫세 자손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두려움에서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내가 바로왕에게 보내니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로왕 애굽 손에서 건져서 출애굽하거라 했을 때 나는 못한다고 계속 그랬죠. 나는 못하고 나중에는 말도 어눌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해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화를 내시고 아론이 있지 않느냐 가라 해가지고 그때서 이제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드온도 계속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용기를 주시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걱정하지 말라. 다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용기를 주셨죠.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 될 텐데 기도원이 또 뭐합니까? 진짜 그렇게 저와 함께 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또 이제 증거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예물을 바칠 테니까 증거를 나타내라. 이렇게 이제 할 때 과연 이제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서 예물을 이제 바칠 때 하나님 불로써 바위에서 불을 내셔서 그가 드린 예물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름으로써 기도원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이제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여지껏 많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겁내지 말라고 용기를 또 주시죠.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도 매우 연약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처음에는 우리가 참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계속 그러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도원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 샬롬의 뜻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자기의 이 두려움과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 드디어 담대함과 마음의 평안이 왔다. 이제 그런 뜻에서 여호와 샬롬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기도원이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은 보통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제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그랬고 다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뵐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 많은 인간이 서면 두렵고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괜히 가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것이죠. 심지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그때 고백한 말이 두려움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죄성을 생각하고 또 자기가 죽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이 죄 많은 인간 사이에 그런 막힌담을 허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된 것이죠. 화평하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 화목을 누리자, 이렇게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언하죠. 그와 같이 여호와의 이 샬롬의 또 뜻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본질적인 뜻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평강, 화평, 평화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싸움이 없고 화평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적 평안을 얻는, 이것을 총칭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샬롬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기드온아, 너 지금 미디안에게 이렇게 괴롭히는 절대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막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것부터 제거해라. 근데 너네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 다 철거해라, 제거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근데 아직까지도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원래 소심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꾸로 큰 용서에 이렇게 격려하신 것을 봤을 때, 그래서 백주대낮에 하다가 몰매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밤에 몰래 이제 아세라 목상을 찍고 또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는 이런 일을 밤에 행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또 다 드러나서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할 때 그 아버지가 보호하시죠. 보호해서 요아스가 아니 바알이 정말 센 신이라고 그러면 자기를 무너뜨리는데 가만두겠냐, 그냥 바알이 처결하도록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는 바알과 기드온의 대결, 그래서 바알과 싸우는 자 여룻바알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사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디안이 이제 이런 여러 상황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군대를 몰고 왔을 때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기드온 위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34절에 나오죠.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이제 기드온이 사람들을 보내서 므낫세 족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드보라 선지자 때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웠던 스불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나와서 함께 싸우는 것이죠. 근데 이걸 보면 이런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냥 또 열심을 내고 열심을 안 내는 사람은 또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열심을 냈던 스불론, 납달리, 뭐 이런 아셀 지파 이런 사람들이 또 이번에도 쭉 와가지고 또 같이 힘을 합쳐서 기드온 밑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제 근데 기드온은 참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면 틀림없이 매우 소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판 붙어야 되는데 다시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이러한 징표를 좀 보여주세요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양털, 그래서 양털에 이슬이 맺히면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른 데는 안 맺혔는데 제가 이렇게 놓은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면 과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하고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데 또 뭐합니까? 기도는 반대적인 것도 또 해요. 이 양털에 여기만 마르고 다른 주변만 또 이슬이 있으면 또 믿겠습니다. 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또 그거를 들어준 거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죠. 7장에는 이제 다음 내일 내용은 승리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 하나님 부르신 이 사사가 어떤 사람이고 그렇게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매우 의심이 많고 소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기드온을 이렇게 자꾸 일으켜 주시고 격려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확신을 주셔서 이제 진정한 사사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도 사실 부족하고 연약할 뿐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또 그렇게 걸맞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